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31절까지는 사도 사울이 이제 바울로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 저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나섰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으면서 회심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가장 먼저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어때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모든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또 그 식구들을 사로잡아서 때리고 뭐 모든 재산까지도 몰수했던 사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가 있을까? 참 그런 부분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조차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현재의 삶, 그리고 이전의 과거의 삶과 돌이켜보면 어마어마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의심해 봐야 되죠. 근데 변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전에는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오버랩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될 건데 그럴 때 사울이 왜 이렇게 힘들게 두드려 맞고 죽을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지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셔야 할 그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앞으로 진행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바울이나 사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 똑같은 그 점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점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습니다. 베드로가 그때에 32절 그때에 나오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어디를 다는가 하면 사방을 두루 다녔대요. 사방이 어딘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곳을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루따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게 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을 8년째 이렇게 해서 어때요? 침상에 계속 누워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풍에 걸리면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애니아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35절에 그때 같이 있었던 그 루따라는 마을과 그 옆에 마을이 또 사론이라는 마을도 있나 봐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랬대요. 놀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애니아를 아마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 이런 행동도 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여기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여기서는 애니아를 보고라는 말을 짧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사람 애니아를 보고 눈이 막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마 그런 반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줄을 우리가 줄을 한번 꺼놓어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사역하는 데에서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있었지만 그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겁니다. 주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줄을 꺼놓으십시오. 35절 하반절.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애니아를 보고. 그러면 베드로의 사역이 뭐였죠? 이 기적이 일어났지만 기적을 어떻게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물어봤겠죠. 성경은 짧게 말하고 있지만 아마 함께 있던 무리들이나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늘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했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아마 그 사람들에게 또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주께 돌아왔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많은 일을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구절 앞에 보면 빌립이 8장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죠? 성령의 세례를 줬잖아요. 그런 일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할.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구약은 어마어마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제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치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때로는 또 한번 평안해 보라고 번성도 주고 그래도 똑같이 마찬가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때요?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하나님도 어때요?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죠? 오늘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아마 이 루다나 사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가까운 아마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좀 가까운 곳에 요빠라는 곳이 있나가 봐요. 근데 요빠에 있는 이제 사람 한 명이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까운데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초대하는 장면이 오늘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참 유명한 얘기예요. 그죠? 다비다라고 하는, 그걸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이시는가 봐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뭘 많이 했는지가 여기 3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상시 이 사람이 많이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 이게 어떤 일일까요? 많은 누구를 돕는 거죠. 어려운 누구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좀 말을 읽어보면, 그죠? 이 욥바에 있는 사람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아니, 조금 더 오래 살면 좋겠는데, 이렇게 착하고 존경하는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까운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좀 전에 사역한 것을 봤잖아요. 있는 것을 보고 빨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발 와서 우리 다비다를 좀 살려달라 라고 요청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여기 보면 이 우리 39절과 40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 베드로가 도착해 보니까 다락방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나가시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오늘 이 다비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진실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 다비다가 눈을 떠서 일어나서 앉았대요. 혹시 이 장면은 기억나는 어떤 장면과 너무 비슷하죠? 그죠? 이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었을 때, 그죠? 어떤 소녀 한 명을 살리죠. 그래서 달리다 굼 해서 살렸던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을 아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예수님도 살렸어. 나도 오늘 이 다비다를 살려야지라는 그런 절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비다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뭐 베드로가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살아나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은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했던 것도 있지만 오늘 보면 저는 그 포인트보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다라는 포인트보다 저는 오늘 다른 포인트를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의 부분. 오늘 우리가 아까 루다에서도 그죠? 중풍병자가 어때요? 그죠? 깨끗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치료를 받았거든요. 치료받은 데 저는 이전에는 많이 집중을 했는데 저는 이제는 성경을 그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뭐 그게 부인하고 이런 건 아닌데 물론 그거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그 이후에 있었죠. 많은 사람이 이 애니야를 보고 죽게 돌아온 사건. 이게 주님께 몇 명이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구실을 아마 애니야를 낫게 한 거고요. 물론 그 애니야가 낳은 것은 애니야의 받은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애니야를 살린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애니야를 통해서 죽게 돌아왔다라는 것, 그 포인트를 저는 조금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욥바에 있는 이 다비다도 마찬가지로 다비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살렸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알 수는 없는데 정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다비다를 살려낸 베드로 그 이유가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42절에 보시면 오늘 어떻습니까? 온 욥바 사람들이 어때요?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비다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비다를 알다 보니까
그 42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었대요. 그 줄을 끊어오십시오. 주님을 믿었다. 오늘 주님을 믿는 것,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베드로가 물론 사람을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렸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그것을 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데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할 때 어때요? 사람들을 전도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물론 베드로가 뭐 능력이 뛰어나서 고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셨기에 그 역사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본 많은 사람이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한 사건, 그것을 우리는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가는 거는 어때요?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알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말을 뱉을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전도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은 오늘 베드로가 사도라서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베드로와 마찬가지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끔 믿어질 수 있게끔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의 주요 사역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를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고 있을 때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이 근방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고넬로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오늘 기도를, 이 사람도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 와중에 오늘 그죠? 베드로가 요바에 있으니까 초청해라. 가이사라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넬로가 오늘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8절까지입니다.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부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시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로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그래서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고 아마 이방인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에. 이 사람은 1절에 보면 이달리아라고 하는 부대를 이렇게 이끄는 어때요?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놀랍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경건하고 또 그의 집안이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럼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을 전도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어떤 기도를 했는데 아마 이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 4절에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참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천사가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런 이런 상황에 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넬로의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그것은 바로 뭘까요? 나중에 보면 이 고넬로의 두 번째 방언이라는 것이,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혹시 방언에 대해서 어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죠? 그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의 현상이었거든요. 그 현상이 오늘 이 고넬로 집에서 나중에 베드로를 초청한 이후에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집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물론 방언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전파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결정적인 장이 바로 이 고넬로 집의 사건입니다. 이제 그 사건은 이제 다음 주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우리가 좀 봤지만 예수님처럼 병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치료해서 그 치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거. 그게 저는 베드로의 사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 요바에서는 그런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런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아까 제가 주를 거라 그랬죠? 그 두 군데가 저는 정말 베드로에 집중된 사역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치료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런 쪽에 너무 집중을 했는데 눈여겨보니까 그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님을 믿게 한 그런 사역. 이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죠. 물론 우리가 치료하거나 사람을 살리는 건 우리가 할 수는 없는데 주님을 돌아오게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주를 알게 해서 주님을 믿게 하는 그런 사역은 우리도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게 우리는 전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물론 치료나 표적을 베드로가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방인 고넬로를 통해서 그죠? 베드로로 하여금 그 집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예정인데 오늘 이 이방인 고넬로는 늘 기도하고 구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언제나 기도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 고넬로도 이방인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물론 뭐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빠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한 늘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생명남은 교회가 지금 많이 연약한 교회이긴 하지만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일에 나선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번성하게 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고넬로에게 주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다음 주, 아까 제가 힌트는 좀 더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